고요한 시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예언서 중 하나인 이사야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가 정치적, 영적으로 가장 혼란했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이 코앞에 닥쳐오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세속적인 쾌락으로 가득 차 있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거친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았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경고와 함께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눈부신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영혼의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담긴 이사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슬픔과도 같았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길렀건만 그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없이 상처와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바치고 정해진 절기를 지키며 두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역겨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건네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깊은 죄악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의 역사를 겪으며 깊은 한을 품고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약속의 빗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초대를 거절했을 때 그들에게 닥칠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진 유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그들의 교만과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사야의 예언은 먼 미래의 일로 이어집니다. 심판을 넘어 모든 전쟁과 갈등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그날을 바라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 낫을 만드는 세상. 이것은 인류가 꿈꾸는 궁극적인 평화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위대한 평화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온 세상을 구원할 한 아기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살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그날, 바로 평강의 왕이 오시는 날입니다. 이 예언은 훗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에 비유하십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모든 정성을 쏟았지만 그들은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 가득했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만 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인 앗수르가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앗수르의 교만 또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 모든 심판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합니다. 성전에 가득한 그의 옷자락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치는 스랍들의 찬양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나 제단의 핀숯불이 그의 입술에 닿자 그의 악이 제하여지고 그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정결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 대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경고합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의지하는 자의 손만 찌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의 예언은 그 절정에 이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삶의 무게에 눌려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격려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안정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사야서는 모든 예언의 핵심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멸시받고 버림받으며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진 종의 모습.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우리의 평화와 치유는 바로 그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의 양식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광대한 이야기를 잠시나마 엿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아픔, 심판의 두려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 그리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위로를 얻고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얻으며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요한 시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예언서 중 하나인 이사야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가 정치적, 영적으로 가장 혼란했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이 코앞에 닥쳐오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세속적인 쾌락으로 가득 차 있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거친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았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경고와 함께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눈부신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영혼의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담긴 이사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슬픔과도 같았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길렀건만 그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없이 상처와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바치고 정해진 절기를 지키며 두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역겨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건네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깊은 죄악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의 역사를 겪으며 깊은 한을 품고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약속의 빗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초대를 거절했을 때 그들에게 닥칠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진 유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그들의 교만과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사야의 예언은 먼 미래의 일로 이어집니다. 심판을 넘어 모든 전쟁과 갈등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그날을 바라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 낫을 만드는 세상. 이것은 인류가 꿈꾸는 궁극적인 평화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위대한 평화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온 세상을 구원할 한 아기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살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그날, 바로 평강의 왕이 오시는 날입니다. 이 예언은 훗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에 비유하십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모든 정성을 쏟았지만 그들은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 가득했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만 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인 앗수르가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앗수르의 교만 또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 모든 심판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합니다. 성전에 가득한 그의 옷자락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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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외치는 스랍들의 찬양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나 제단의 핀숯불이 그의 입술에 닿자 그의 악이 제하여지고 그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정결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 대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경고합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의지하는 자의 손만 찌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의 예언은 그 절정에 이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삶의 무게에 눌려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격려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안정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사야서는 모든 예언의 핵심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멸시받고 버림받으며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진 종의 모습.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우리의 평화와 치유는 바로 그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의 양식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광대한 이야기를 잠시나마 엿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아픔, 심판의 두려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 그리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위로를 얻고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얻으며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요한 시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예언서 중 하나인 이사야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가 정치적, 영적으로 가장 혼란했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이 코앞에 닥쳐오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세속적인 쾌락으로 가득 차 있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거친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았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경고와 함께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눈부신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담긴 이사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슬픔과도 같았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길렀건만 그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없이 상처와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바치고 정해진 절기를 지키며 두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역겨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건네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깊은 죄악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의 역사를 겪으며 깊은 한을 품고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약속의 빗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초대를 거절했을 때 그들에게 닥칠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진 유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그들의 교만과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사야의 예언은 먼 미래의 일로 이어집니다. 심판을 넘어 모든 전쟁과 갈등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그날을 바라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 낫을 만드는 세상. 이것은 인류가 꿈꾸는 궁극적인 평화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위대한 평화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온 세상을 구원할 한 아기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살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그날, 바로 평강의 왕이 오시는 날입니다. 이 예언은 훗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에 비유하십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모든 정성을 쏟았지만 그들은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 가득했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만 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인 앗수르가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앗수르의 교만 또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 모든 심판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합니다. 성전에 가득한 그의 옷자락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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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치는 스랍들의 찬양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나 제단의 핀숯불이 그의 입술에 닿자 그의 악이 제하여지고 그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정결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 대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경고합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의지하는 자의 손만 찌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의 예언은 그 절정에 이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삶의 무게에 눌려 지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격려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안정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사야서는 모든 예언의 핵심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멸시받고 버림받으며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진 종의 모습.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우리의 평화와 치유는 바로 그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의 양식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광대한 이야기를 잠시나마 엿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아픔, 심판의 두려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 그리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위로를 얻고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얻으며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요한 시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예언서 중 하나인 이사야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가 정치적, 영적으로 가장 혼란했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이 코앞에 닥쳐오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세속적인 쾌락으로 가득 차 있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거친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았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경고와 함께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눈부신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영혼의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담긴 이사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슬픔과도 같았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길렀건만 그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없이 상처와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바치고 정해진 절기를 지키며 두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역겨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건네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깊은 죄악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의 역사를 겪으며 깊은 한을 품고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약속의 빗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초대를 거절했을 때 그들에게 닥칠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진 유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그들의 교만과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사야의 예언은 먼 미래의 일로 이어집니다. 심판을 넘어 모든 전쟁과 갈등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그날을 바라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 낫을 만드는 세상. 이것은 인류가 꿈꾸는 궁극적인 평화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위대한 평화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온 세상을 구원할 한 아기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살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그날, 바로 평강의 왕이 오시는 날입니다. 이 예언은 훗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에 비유하십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모든 정성을 쏟았지만 그들은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 가득했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만 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인 앗수르가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앗수르의 교만 또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 모든 심판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합니다. 성전에 가득한 그의 옷자락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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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치는 스랍들의 찬양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나 제단의 핀숯불이 그의 입술에 닿자 그의 악이 제하여지고 그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정결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 대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경고합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의지하는 자의 손만 찌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